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예수님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5, 6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먹고 보리 추수할 5월, 6월 달쯤 되면은 가을 추수한 게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풀을 뜯어다 먹고 또 나무 껍질, 소나무 껍질을 벗겨다 먹던 시절이 1960년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 시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모릅니다. 불과 한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던 2000년 전에는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잘 먹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먹는 것이 아무 걱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압제를 받는 것처럼 압제를 받던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갔어요. 아마도 새벽 6시에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 이 3시간 텀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는 것을 보거든요. 새벽 6시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군불 펴놓고 앉아서 혹시 누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시대는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금을 너무 이렇게 많이 거두다 보니까 여러분 그 세금 징수원이었던 세리마테나 삭개오 같은 사람들 아주 한 번 걷어야 될 걸 4배로 걷어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세금 내다가 땅을 잃어버리고 남의 집 사건 목자가 되든지 혹은 품삯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했어요.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공장이 있었을까요? 일할 공장 없습니다. 예? 서비스 산업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그저 농사 짓는 거 이외에는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누가 날 안 불러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집 자녀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겨우 사는 거예요.
하루에 3끼를 먹는 적이 없습니다. 2끼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 그렇게 아침부터 나와 있는데 주인이 와서 너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주인이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에요. 또 일할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어서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아침 9시에 또 나가 봅니다. 그런데 또 있는 거예요. 또 불러왔어요. 이 주인 마음이 너무 하여와 같아. 그래 낮 12시에 나가는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 또 불러왔어요. 오후 3시에 나가봤어요. 또 있어요. 또 불러왔어요. 오후 6시에 또 나가봤습니다. 여전히 실업자들이 있는 거예요.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품삯을 나눠주는데 그때 당시 하루 일당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저녁 늦게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야, 저녁부터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한 5데나리온은 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뿔이 난 거예요. 아침부터 일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신없이 일했다. 떼약볕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보통 한 30도 40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떼약볕에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찌하여 저녁 늦게 와서 일한 저 사람과 나하고 똑같이 줄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금방 우리는 캐치해내야 합니다. 이 사람 사고방식이 뭐냐? 일한 만큼 줍시다 그런 거예요. 능력만큼 줍시다. 한 것만큼 줍시다 그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 능력 위주의 사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고 실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요 1등부터 꼴등까지 능력별로 다 줄 세워놓는 사회가 요즘 사회입니다. 모든 것이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평가합니다. 심지어 목사도요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교인을 몇 명 모았나 하는 것으로 능력 평가를 받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농촌교회에서 목회하면 형편없는 목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능력 없으니까 저 모양이 돼요. 능력 있으면 서울에 강남에 큰 교회 가서 목회할 텐데 능력이 없으니까 저기 시골에 가서 있다. 천만에요. 요즘 사회에는 자꾸 능력 위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나름대로 충성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창립 멤버도 있고 어떤 교인은 이 교회에서 10년, 20년을 다닌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충성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급을 더 많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가 왜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비유는요 19장 말씀을 봐야 또 이해가 됩니다. 19장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19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어디에 나왔죠?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과 짝을 이루옵니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19장 말씀을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예수님이 너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는 재산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저 부자는 재산 포기 못했지만 우리는 재산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겠지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한 거예요. 이 비유를 말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한 사람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저녁 늦게 막차를 탄 분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 우리 서북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교회 일을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누구보다도 충성하고 직분도 가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따지고 봅시다. 잘 따지고 봅시다. 여러분들이 충성해서 하나님께 얼만큼 유익을 주었을까요? 하나님께 얼만큼 큰 유익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없었으면 큰일 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일한다고 하면서 남에게 상처 줄 때 많아요. 일한다고 하면서 나를 내세울 때도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한 것과 우리를 비교하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았다. 돌에 맞기도 했다.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위협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마지막 내 생명까지 내어주었으니 순교했으니 하나님 내게 엄청난 상급,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무지한 상급을 나한테 주시겠지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상급을 주실 텐데 누구하고 똑같이?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줄 거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 안 불러주셨으면 나는 살인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지옥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아침 일찍 불러서 교회가 시작할 때 그 초대교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불러주셔서 그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충성 다하고 목숨 바쳐 헌신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은 능력껏 대우하자는 거예요. 실력껏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대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내가 안 불러줬으면 너희들은 온 가족이 다 오늘 굶었을 것이다.
다 지옥과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돈 때문이 아닙니다. 상급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충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충성을 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어마무지하게 받으면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잃어버리면 사람을 다 뭘로 합니까? 평가합니다. 능력으로 평가하고, 실력으로 평가하고, 헌신도로 평가하고, 헌금으로 평가하고, 모든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딴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받은 바 은혜대로 충성하게 하십니다. 봉사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와,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왜요? 하나님이 내게 남들보다 특별히 더 은혜를 주셨기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봉사할 때 늘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인간 냄새 납니다. 그거 없으면 사람의 모략과 계략과 술수와 이런 것들만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뭔만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먼저 되었던 자가 나중 됩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제일 꼴찌에 서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제일 먼저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귀여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